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날씨가 포근합니다. 그 대신에 에, 난방을 좀 줄이기 때문에 으스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감기 걸릴까 염려됩니다.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럼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2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려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들 모임 가운데 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냐라는 겁니다. 이 82편은 재판의 모습, 재판장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의 모습. 그 뭐냐면 재판장 하나하나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신들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재판한 자들은 그냥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당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법고시 합격자 하면 쫙 그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래 뭐 동네 잔치도 하기도 하고 마을 잔치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자, 가장 공부 잘하는 자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2절이 말씀입니다. 그런 큰 고난을 가지고 재판할 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잠깐만 악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주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미국이나 어느 나라 다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재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전에 그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많은 흑인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재판에서 형량을 깎아주는 그 너 유죄를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재판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나는 가면은 뭐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유죄를 인정합니다.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근데 결국 다 살인당하고 그러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재판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을 세운 목적은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를 공의로 베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재판장에 세웠고 재판을 베푼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또한 억울한 자들. 성경은 늘 언제나 가난한 자와 고아와 또한 가부들, 나그네들을 언제나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갖다가 또 율법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의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눈물을 쏟고 아모스에 보면은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주고 살고 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판장을 세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에 왕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마음껏 휘두르는 겁니다. 잘못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만연되면은 결국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전복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지주와 소장농 그 관계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늘 언제나 갑과 을의 관계가 늘 언제나 있어가지고 눈물을 쏟고 또 호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며 다 지는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그 직책을 행하는 신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 결국 너도 똑같이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 같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갖다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82편은 우리가 단순히 재판장이라는 그것에만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각과 을의 관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 건물주와 또 세입자의 관계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하나의 결정이 세입자들에게 소장농들에게 의리 입장에 처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른 건물주가 돼야 되고 지주가 돼야 되고 또 기업가가 돼야 되고 또 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소장농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세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떤 때는 내가 갑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을일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 살아갑니다. 세상에 거대함에 짓눌려 억압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우리는 을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갑의 관계입니다.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고 세상의 그 부조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중복된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중복된 역할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조물주 위에 거물주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포를 일반 뉴스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을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내가 갑이 되는 겁니다. 갑이 됐을 때 을의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 못하고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핍박한다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를 짓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구급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급 공무원들 집에 직장에 가면은 말단 직원입니다. 제일 하급 관리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또 도장을 찍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뒤죽박죽되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82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갑이 위치했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을의 입장에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또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린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푸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아주 분노하고 감정을 또한 내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아시며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